저기는 책이 없네? 자, 준비들 됐어요?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야 된다며? 네? 그냥 조금만 빨리.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야, 오늘 몇 페이지 하나요? 172페이지가 어디 있지? 유진무진 할 차례네요. 그 170페이지 펴보세요. 지난번에 했던 부분. 원문의 제일 밑에 보면은 부진유의, 부주무의 나오죠. 네. 유의무의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 잠깐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불교에서 뭐 세속과 출세관 얘기하죠. 또 중생과 부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유의와 무의, 또 유루와 무루 막 그런 얘기하죠. 그럼 거의 전부 같은 소리인데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번뇌하고 그 열반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개념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유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적인 세계를 유의 그래요. 더 가까이서 해석하면은 우리 인간이 보는 세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이 좀 애매하나요? 세상에 돌아가는 실제 자체를 우리가 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 말이에요. 제가 보이는 대로 보죠. 보이는 대로만큼만 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보이는 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살고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것밖에 못 보는. 하도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건 너무나 익숙하고 이건 진리야.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보는 것과 다르게 보면은 뭐 너 왜 그렇게 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한계 안에만 있지 실제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죠. 우리가 여기 보면 빨강, 파랑, 초록이 있죠. 이게 실제 빨강, 파랑, 초록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우리가 감각, 청각, 촉각, 맛 이런 것도 전부 똑같아요. 실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세계 안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계는 실제하고 1대1로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보면은 너 왜 그래?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진짜인데 왜 저 사람 아니라고 그러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구가 한 70억, 80억 되는데 그 누구도 실제를 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신체적으로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수억 년 전부터 쭉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실제를 보려고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진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제 논어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내 자식이 지금 큰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수사관이 와가지고 자식 어디 있냐고 하면은 안 가르쳐줘. 그럼 죄가 돼야 안 돼요. 자기 친족의 죄를 숨기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응? 알겠죠?
그 뭐냐면은 진실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 두 중요시 여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살면서 그래요. 수 틀리면은 그냥 아니죠. 네 말이 아무리 맞아도 너 기분 나쁘면 내가 안 듣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 하지만 사실은 이성보다 항상 감정에 앞서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 지구상에 그 많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 전부 짝을 찾아서 결혼하죠.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왜 결혼하겠어? 둘이 서로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장 예쁜 사람이 있다면 전부 그 사람만 좋아하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식은 좀 못났더라도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제일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실제를 보지 못하고 내 한계된 이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 진화해 온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눈도 엄청나게 커져야 되겠죠. 저 멀리까지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책이 있지만은 책을 현미경 쭉 들여다보면 책이 없어져 버려요. 조그만 입자만 남지. 그런데 우리는 책만 보고 있거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실을 보려면은 눈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래도 다 못 보겠지만 엄청나게 커야 되고, 눈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집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 몸집을 유지하려면 얼마만큼 먹어야 돼, 하루에? 저 대양의 바닷물을 한 컵으로 다 마셔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최선책을 타협을 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한 것이 좋을 것인가? 눈도 좀 조그맣게 하고, 귀, 입도 조그맣게 하고, 적당히 이 정도 크게 해야 매일 우리가 벌어서 식량도 조달해서 먹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에서 타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몸을 가지고 실제를 쳐다볼 수 없다. 그 유명한 도글의 칸트가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은 물 자체를 볼 수 없다 이랬어요. 물 자체란 게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가까이로는, 여러분 기분이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런지 몰라. 물론 대충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내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 알지, 그 깊이 들어가면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는 여러분들 밥 한 끼 입에다 넣었어. 그러고는 모르지 어떻게 된지. 이놈이 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분해돼가지고 어떻게 예양물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알려면은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한계에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실제를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유일한 말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자, 대답들 해보세요. 네. 유의라는 것은 우리 한계에 지어진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세계를 유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틀리겠어요. 내가 갖고 이제 고양이 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네 손과 내 몸이 하나지요. 그런데 손으로 고양이를 이렇게 흔들면은 나하고 다르게 봐, 손을. 뭐 쥐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손만 공격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보다 더 전체적인,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인간이 고양이 같지 않겠냐고 말이지. 그만큼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산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로 유의의 세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내가 보는 세계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냐고. 털을 깨야 예? 털을 깨야 됩니다. 물론 털도 깨야 되고. 결국 그 불교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해. 자,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자기를 낮추고 무하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다 그 소리 아니에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옛날 같은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거, 영혼이어가지고 우리 육신은 썩어도 생각은 따로 오도록 윤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먹는 음식이 여러분들의 성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하면 믿겠어요? 조금 믿을 둥 말둥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이라든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하면 믿겠어요? 잘 안 믿어.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 수가 한 60조 개 정도 돼요. 60조 개인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독립적인 생명체예요.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끼리 살자 하는 몸뚱아리가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세포들이 있어. 어떤 세포냐면은 우리 내장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우리 입이나 코 속에, 그 다음 우리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때를 밀어도 피부에 박테리아는 그대로 있어. 자, 어느 정도 많냐면은 우리의 세포의 60조 개보다 훨씬 많은 그런 세포들, 박테리아들이 우리의 내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보다 더 많아요. 그럼 우리 몸뚱아리는 누구 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DNA가? 2만 1000개가 돼. 2만 1000개쯤 되는데 요 미생물들이 남겨놓은 유전자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한 몇천 개? 자그마치 800만 개, 800만 개. 자, 그러면은 800만 개 대 2만 1000개 하면은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얼른 계산해도 수백만 배 안 돼요? 400만 배 가까이 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세포 수보다도 나라고 생각하는 내 유전자보다도 이 내 신체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400만 배나 더 많이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볼 때 어때요? 그럼 내가 누군가? 나는 미생물들 모임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 세포 모임인가? 이거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 세포 안에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다른 생명체가 들어가 있어. 같이 연합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DNA 안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90%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기분 나빠가지고 수틀리고 나 일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가 있어?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이 내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하는 그 성격이라든지 또는 뭐 기분이라든지 우리 생각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데 무슨 미생물 이렇게 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미생물한테 우리는 거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입의 달콤함을 위해서 먹지 말고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어 줘야 그놈들이 우리 생명에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거 뭐 정크푸드나 뭐 이런 이
안 좋은 음식들, 뭐 설탕, 뭐 기름기는 안 좋은 음식들 많이 먹게 되면은 나쁜 미생물들이 내 내장을 점령을 해. 그러면은 나의 정신, 성격에 전부터 나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건 과학적인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이고 오늘 기분 좋네, 기분 나쁘네, 막 음식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 고양이가 내 손을 쥔 줄 알고 무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자기 갇혀진 세계 안에서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최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을 유의의 세계라고 그런다니까. 유의의 세계. 응?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맞겠어요? 응?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모른다고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을, 상대방을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유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의라는 건 뭐겠어요? 무의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존재하지도 않아. 자, 여러분 이 책상이 있죠? 우리 아까 인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이 책상이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깊이 분자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원자까지 가면은 이 책상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성주개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한계적인 눈, 우리 신체의 한계를 가지고 아 이것은 또 뭐 책상이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이나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제의 세계에 갈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불교에서는 실제 세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깨달음, 열반, 정멸, 요걸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은 정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이름만 있을지 실제가 아니에요. 깨달음도 마찬가지. 즐거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제에 접근할 수 없고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 무의라고 얘기했지만은 무의란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의라고 하는 세계의 상대 개념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무의하면은 그게 실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열반의 세계 하면은 열반의 세계가 어디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접근하면은 절대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몸, 생각,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한계를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계 밖을 생각해야 되려면은 지난 시간처럼 조금씩 틀을 벗어나라고 했지만은 그 틀이란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세계를 절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자. 왜? 우리 몸 자체가 절대적인 세계를 보려고 진화해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몸뚱아리 간직하려고 진화해 온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동물이다. 응?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뚱아리는 동물이다. 우리 몸뚱아리는 동물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무슨 동물하고 인간은 뭐 의식도 있고 생각이 있고 숭고함을 숭상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동물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란 게 있죠. 이게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신경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리 브레인, 뇌라는 것은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하루 종일 뭐 생각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이런다고 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뇌가 있는 게 아니고 뇌는 뭘 하기 위해서 있다? 그냥 우리 몸뚱아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활동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말한 생각처럼 이게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생각을 위해서 뇌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우리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배고플 때 빨리 먹고, 위험하면 빨리 도망가고, 좋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취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 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뭔 생각해요? 쭉 수렴해 보면 결론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편안할까? 여러분 불교 공부 왜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기분 좋게 다른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진리 탐구니 별별 소리 하는데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몸뚱아리 없으면 공부를 못 해. 여러분 기분 나쁘고 몸이 처지고 하기 싫을 때 공부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무슨 바쁘다고 빨리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먹고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고상한 단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예술이 어쩌고 문학이 어쩌고 진리 깨달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응?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철저하게. 응? 자,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누가 만들었어요? 과거 2500년 그 실물 부처님 말고 지금 우리가 상상한 부처님 누가 만들었겠어요? 뭐 하려고?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쩌고 물론 좋아, 아름다운 얘기예요. 하지만은 결론은 우리는 동물로서 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안 죽고 살까, 이거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토대에 의해서 바탕에서 우리가 공부를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런 세계를 유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의의 세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가 사는 이 한계적인 세계가 유의라면은 이런 세계에 상대적인 뭔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냥 가정을 한 것이지 실제하지 않아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즐겁죠. 행복하죠. 행복이 왜 오겠어요? 그냥 고통이 있으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지금 아까 먹고 살기 위해서 행복한 것도 또 이거 대입할 수 있어요. 누구 우리 물어보면 야, 너 왜 사냐? 행복하려고 산다고 그러는데 다 틀린 소리라. 잘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제 말이 얼토당도 않은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하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먹고 떠들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대화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자, 그럼 맛있는 거 먹고 뭐예요? 먹고 살기 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수다 왜 떨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 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미디 보면 막 치고 그런데 왜 봐? 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체를 보면은 살기 위해서 좋은 짓을 하면은 신체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해. 그래야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행복감이라고 해요. 행복감이란 게 뭐냐면은 잘 살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유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좁은 우리 시각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의 세계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한 이 모든 생각들은 고상한 것을 이해한 것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 지나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한계 내에서 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부정해야 될 것인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어떤 쪽이에요? 받아들여야지. 비록 한계가 있지만은 내 몸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할 거야? 받아들여야지. 그게 바로 부진유의란 말이에요. 이 한계가 있지만은 이 유의의 세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의의 세계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든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유의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천불만불이 오셔가지고 야 세속 모두 떠나 극락세계 가라 하면 유의를 버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없어. 실제의 세계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냐 하고 잘못 공부를 한다니까. 그래서 유의를 버리지 말라는 소리는 그거고, 부주무의. 자, 무의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알겠죠. 네. 왜? 무의라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열반이나 극락세계 이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무의는,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하는 무의는 어디서 구현해야 돼? 바로 유의 속에서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유의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죠? 부진유의, 부주무의.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172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이 부진유의. 하의 부진유의. 유의, 위 분리 대자 불사 대비. 유의불리자 불사제비. 신발 일체 지심이 불홀망. 신발 일체지 심이 불홀망. 교화중생 종불염권. 교화주세공불영. 어사서법 상념 순행. 어사서법 상념. 호지정법 불석생명. 고지정법 불석생명. 종제성근 무유피영. 종제성근 무유피영. 지상안주 방편회양. 지상안주 방편회양. 구법불의 설법물인. 구법불의 설법무의. 근공재불 고입생사의 무소에. 근공재불 고입생사의 무소에. 어제 영욕신무우회. 어제 영욕신무우회. 불경미학 경학여불. 불경미학 경하여. 타번뇌자 영발정념. 타번뇌자 영발정념. 어원리락 불이익귀. 어원리락 불이익귀. 불착기락 경업이라. 불착기락 경업이라. 자, 무엇을 유의를 버리지 말란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자, 그냥 확인차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위, 즉 설명하자면 분리대자. 대자 대비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자, 인간이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해요. 신호애라. 상대방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데 좋다고 하하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화를 확 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서 되겠어요? 같이 웃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감정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협동이라고 그래요. 협력. 우리가 왜 인간이 지금처럼 타 동물보다 더 이렇게 우위를 점하면서 생존하게 됐냐면은 바로 사회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밤에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이.
자, 대답들 해보세요. 대답들.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이는 지금 캄캄한 밤에 홀로 날아다니면, 쑥놈이 날아다니면은 지금 왜 불을 켜고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암놈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멋있다 하지만은 그놈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날아다니면은 암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확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더 밝게 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 그렇지만은 최대한 밝게 하고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한 놈이 날아다니면은 암놈을 발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3%밖에 안 돼, 3%. 100번 해봐야 두세 번. 죽으라고 불 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 반딧불이 아름답다 이러지만은 자기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럿이 모아. 모으면 불빛이 어떻게 돼? 환해지죠. 그러면 더 멀리까지 불빛이 가. 그러면 저 멀리 숲속에 있던 암컷들이 전부 쳐다봐. 그러면 많은 수천 개의 반딧불이가 모여가지고 불을 반짝반짝 가리면은 암놈을 만날 확률이 몇 프로 될 줄 알아요? 한 80% 돼, 80%.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놈보다는 같이 협동하면은 생존율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회성으로 서로 이렇게 모아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모든 생명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실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이제 이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이제 그 비둘기를 사냥할 때 한 마리를 탁 조준해가지고 독수리가 가서 사냥할 때 그 적중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한 반절반절 되지 않을까? 계속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 비둘기 한 마리 날아가 독수리가 쫓아가 딱 잡아. 성공률이 한 80% 된다는 거예요. 10번 하면 2번 실패하고 8번 성공해. 그런데 비둘기 10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 쑥. 그런데 독수리가 쫓아가. 사냥을 해요. 가서 그냥 눈 감고 아무나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0% 될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협동을 하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프로가 떨어져야 되지. 비둘기 10마리가 협동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는 독수리가 성공할 확률은 60%밖에 안 돼. 20%나 떨어져. 그 다음에 만약에 한 50마리 비둘기가 날아가. 그럼 훨씬 잡기 쉽잖아요. 그럼 그때는 성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떨어져야 맞죠? 10%밖에 안 돼, 그때는. 자,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 지금 비둘기하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는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 살고 혼자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혼자 가면 죽냐면은 자기 혼자 보는 세계는 너무나 좁아. 둘이 합동하면 2배로 커져. 이걸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본 세계는 한계가 있어.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의 세계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생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무아란 얘기하고 나를 낮추란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만 챙기는 사람. 거기에 이제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브라고 그래요. 그냥 마냥 퍼주는 사람. 내가 손해보면서 상대방이 나를 적게 줘도 내가 더 많이 퍼준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조금 주면서 더 많이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 준 것보다 더 많이. 이걸 테이크라고 그래. 그냥 지금만 챙기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1대1. 내가 준 것만큼만 받겠다는.
근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냐 하니까는 그냥 퍼주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결론은. 제일 성공도 잘하고. 자, 불교에서 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시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이 1대1 유형이에요. 아, 내가 준 만큼 받아야지. 그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테이커,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 두 부류는 절대 성공이나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냥 퍼주면은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국 이익을 받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마냥 그냥 보시해라 하는 소리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 실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응? 그 다음에 그냥 무하라고 그냥, 응? 뭐 유인이 무인이 뭐 이런 그 대충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자, 대비, 대자를 떠나지 말란 말은 항상 자비를 행하라 그 말, 사랑을 행하고, 그 다음에 대비, 비를 불사 버리지 마라 그 말은 대자, 대비를 항상 서로 나누라 이거 아니에요? 더 자세히 나누면 잘하는 것은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그럼 아낌없이 왜 퍼줘야 되는 걸 조금 전에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비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슬픔을 나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응? 어때요? 지금 그 반딧불이가 서로 불빛을 서로 나누니까 어때요? 훨씬 이익이 생존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줘야 하는 이유를 지금 알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 일체 지심이 불홀망. 깊이 일으키라면 일체의 지심, 일체의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틀을 벗으란 소리예요. 나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응?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조금 뭐 좀 한 사람 나는 안다라고 끄덕이고 다니까. 그게 문제야.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응? 그걸 이제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른가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이렇게 생각해. 자,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60, 70 다 되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동안에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아.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걸 고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가보세요. 버려야 할 쓰레기를 가득 담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 왜 그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일체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지혜를 일으키고자 하는 항상 새로운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늘 얘기하는 호기심, 도전하고 새로운 걸 학습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불홀망,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어서는 안 돼.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런 그 한계점을 알고 열심히 이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런 생각을 불홀망 잊지 말라고 말해. 순간순간 이걸 한 생각 챙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서? 내가 먹는 밥이 지금 맛있어. 그럼 맛있다는 것에 푹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맛을 못 보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자기 반성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고맙지요. 그런데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홀망 한시라도 잊지 말아지 그런 얘기예요. 자, 교화중생 종불련과 중생들을 교화하되 끝까지 싫어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뭐, 야, 수 틀리면 어디 떠나버리지. 아이, 그냥 안 만나면 되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안 만나면 어디로 가? 어디로 떠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딪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보는 이 한계가 있고,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고, 또 인간마다 개별적으로 전부 또 한계가 있어요. 다 틀려. 그러면 어떤 약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처방을 내려야 가장 많은가? 그건 없어. 절대적인 진리란 거 없어요. 그때그때 다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방편법이 있는 거예요. 중생을 교화하되 싫어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의 상태는 저런 거구나. 응? 나의 상태는 이렇지만은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사서법, 상념, 순행. 그래. 사서법 잘 알죠? 네 가지 뭐가 있어요? 보시에어 이행 동사죠. 그 사시법도 마찬가지. 나를 위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감안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서법으로서 항상 생각을 해야 뭐야? 순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올바른 길로 이끌까 하는 그러한 순수한 그런 행위를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순조로운 행위. 그 다음에 허지정법 불성 생명. 정법을 항상 보호해 지키면서 생명이 보통 신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을 아끼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동파호 선생님 말씀대로 불교 공부를 할 때. 자,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애들 잘 되는 거 하고 불교 공부하는 거 어떤 걸 택하실 거예요? 무엇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나 불교 공부 몰라도 돼, 이거. 내 자식들 잘 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살면 그게 더 행복해. 이거 하고 조금 자식들 못 되고 좀 덜 먹고 살더라도 나 불교 공부, 소위 진리라고 하는 거 공부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겠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 택할 것 같아요? 후자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이 어디가 있다는 거 대충 나오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잘 먹고, 외부적인 잘 먹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교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은 뭐가 좋아? 좋은 점이 뭐 있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런 불교 공부하니까 뭐가 좋았어요? 마음이 넓어지고 일단 나를 자,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나를 낮추는 데 있다는 거야. 그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답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행복한 느낌이 들고. 응?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면은 행복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잘 살게 만들까 하는 그런 기제예요. 아, 결국 해보니까 나를 낮추고 또 내 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우리 서로 살아가는데 생존에 더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전부 연결되죠? 네. 우리가 왜 불교 공부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까? 결국 보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 더 잘 살 수 있겠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치를 말해요. 예? 네. 이런 이치를 잘 배우고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배워야만이 되겠다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종제, 성근, 무유, 피염 그랬네요. 성근을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되 그걸 뭐 싫어하거나 피곤한 줄 모르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응?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잖아요. 왜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결국 내 마음이 편한다는 것은 서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선한 일을 선하게 대한 사람은 나도 선하게 대하는 건 누구나 해. 여여 불교 공부 안 해도 해요. 그런 건 다. 그런데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하게 대하는 수 있으려면 상당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막 퍼주는 거, 손해보더라도 퍼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공해? 결국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생존에 유리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괴롭게 하는 사람도 설령 그렇더라도 내가 참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은 우리의 생존에 유리해요, 불리하겠어요? 유리합니다.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도 내가 선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무작정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상안주 방편해양량. 의지, 자기 의지는 항상 안주하라고 말은 아까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마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방편으로 해양하라.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타인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타인을 이해한 길이 나를 이해한 길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 살지 않아. 그냥 자기의 갇혀진 자기 세계에서 그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어떻게 실제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80억 인구를 전부 놓고 따져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 네. 바꿔서 얘기하면 전부 정상이야. 왜? 내 식대로 산다는데 누가 옳고 틀리고 어디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 응? 정상이 아니니까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딱 고정되면은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요. 내가 지금 다른 거 해도 돼. 어차피 진리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얼마든지 이걸 변화시켜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내면에서 만들어낸 내 주관적인 세상이에요. 내가 만든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실제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다른 세계도 만들어가지고 실제처럼 느낄 수가 있다, 지금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상의 세계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요. 요즘 메타버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가상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NS나 이런 매체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고 가상으로 서로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새로운 어떤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우리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세계를 또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이 실제처럼 느끼면서 살 수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무한하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떠오르는 생각 있죠, 이제. 일체유심조. 응? 자,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몸뚱아리를 어떻게 잘 생존하게 할까라고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틀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 몸뚱이는 다른 세계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실제로 다른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일체유심조.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좀 쉬었다 합시다.